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함께 살아온 민족입니다. 역시 요즘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서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전쟁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전쟁사인데, 우리가 오늘 이 전쟁사를 보게 되는 것은 최초의 전쟁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쟁의 일반적인 배경,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승전을 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할 것은 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두 문단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전쟁의 일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배경과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는 육하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입해서 살펴보면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캐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단에는 육하 원칙 그 6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전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이 그 전쟁의 주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북방 동맹군, 연합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방에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2절을 보시게 되면 남부 지역의 사해 남단, 그 남방에 또 5개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연합군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 싸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자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약 BC 주전 2080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싸웠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지금의 염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세가 기록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 때 일어난 거고 기록한 건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있죠. 그 모세가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그게 이제 사해인데요. 그 사해 근처에 시딤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4절 이하부터 이 북부 동맹군 가운데서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맹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족들을 이제 아우르고 있는 그런 맹주였는데 남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계속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장장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14년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쳐들어오니까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맞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남부 연합군이 참패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워낙이 뛰어난 맹주였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패를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다 도망가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물들이 다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그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과정 속에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전부 노획물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정보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제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또 다른 여러 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북부 동맹군이 남부 연합군을 쳐 부수기 위하여 내려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씩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남부군들이 혹시라도 원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보급을 요청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서 주변을 다 먼저 정리하고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북부 동맹군이 승리를 하고 많은 포로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롯이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출전을 하는 것이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듣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밤에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북부 동맹군을 다 쳐부수고 모든 재물들과 포로들을 다 물론 롯도 구출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용감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쳐부수고 다 데리고 왔구나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전쟁이 임한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읽게 되어지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싸우는 그와 같은 대규모 전쟁 가운데에 일개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부의 5개 나라가 합하여서도 그 북부 동맹군 4개국의 동맹군들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를 하였는데 일개 시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이면서 군사 318명 가지고 그 용맹한 북부 동맹군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객기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촌이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것에 대하여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당연히 갔겠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아왔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조차도 목숨 부지를 위하여 누이 동생으로 속일 만큼 파렴치한 이였다라고 한다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해서 그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아브라함은 아닐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과연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바로 왕조차도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마 좀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임이 틀림없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사는 동안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믿음이 자라날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 그로 하여금 318명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롯을 구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한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318명이 왜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데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가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3절에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 족장들과 함께 동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눈에 들어온 보이는 땅, 그 땅에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번성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의 이해 안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8명의 군사, 종이면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종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같이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막아설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위하여 준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 민족이 커진다라고 했으니 지금은 비록 내가 개인으로 있고 지금은 비록 내가 헤브론에서 아모리 족속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니 이 민족이 될 것에 대하여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 입만 벌리고 그 감나무가 이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비전을 세우고 할 때에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비전에 대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어떠한 형태의 비전이 되었든지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되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함으로 비전의 중간 단계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 맹주들을 다 타파하고 잡혀갔던 포로들과 그 모든 그 노획물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쾌거를 이루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 두 왕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왕을 만납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하나는 소돔 왕 베라고요. 또 하나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온 자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전혀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설의 인물이다, 아니면 상상 속의 인물이다, 픽션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에서. 그것은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9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멜기체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날 그 도시의 이름인데 이 살렘의 뜻이 평화, 평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면은 평화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3절 보면 그 출처가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출처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0절 보십시오. 20절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바로 위에 있는 거요.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승전보를 알리고 귀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하는데 이제 다시 본문에 오셔서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듣게 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11조를 드렸다 이 말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또 하나의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율법 가운데서 주어졌죠.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율법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 모세 시대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은 행동 속에서 11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조 이야기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정도의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헌금을 내는데 그냥 뭐 조금도 아니고 내 수입의 10의 1을 교회에다 낸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10의 1을 내고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11조가 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는가, 우리는 왜 이것을 시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정신을 한두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그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내용은 이 전쟁은 네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여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하고 전략을 잘 짜서 타파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진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0의 1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생이 진행됩니다를 고백하는 표식이 10의 1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넘어서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심지어는 나 자체도,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긴 사람이 전리품 다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이 땅도, 땅에 속해 있는 것들도, 온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세계 가운데 사는 나조차도, 우리 모든 인생들도 전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을 잊고 습관을 조차 10의 1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주 앞에 10의 1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10의 1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10의 1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10의 1조를 가지고 달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번 것 가운데 10의 1을 내가 기꺼이 내가 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의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10의 1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 10의 1을 가지고 잘 쓰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것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데다 내야지, 더 의미 있는 곳에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10의 1은 그렇게 내 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10의 1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올바른 곳에 써야지 10의 1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여서 좋은 것에 쓰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1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한 반 정도 내고, 반 정도는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곳에다가, 저기가 정말 지금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고, 10의 1은 성경의 정신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로 떼어서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원칙적인 정신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으로 거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로서 이 10의 1이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 드디어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삶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물질을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시간도 재능도 다 아버지의 것이군요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의 1에 대한 더 많은
교훈들은 이 말씀을 전할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조차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돔 왕 베라와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21절입니다. 소돔 왕은 그 남부 연합군의 한 나라 왕이었습니다. 참패를 당한 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서 이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가지고 온 물품, 전리품은 다 네가 취해라. 그거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소돔 왕은 원래 다 아브라함 거예요. 소돔 왕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사람만 내게 주고 돈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게 되면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소돔 왕이 이렇게 외칠 것이란 말이죠. 전리품 다 가져해놓고 직접 그 전리품 다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떠들 것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이 치부케 했다는 말은 부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줘서 부자 만들었어. 이렇게 외칠 것이 뻔하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갖지 않고 취하지 않고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이것은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전쟁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먹을 것들, 쓴 것들이 있잖아요. 비용들, 그런 것들은 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맹하였던 그 아모리 족속 족장들, 그것이 뭐 직접 전쟁에 참여했든지 아니면 후방에서 지원을 했든지 그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분깃을 나눠주겠다. 그것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 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너에게 돌려주겠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해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 고생 끝에 취해가지고 온 전리품들인데 반반 정도씩 나누든지, 그래도 최소한 자기도 어느 정도는 챙겨야지.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소돔 왕이 다 가지라 그러는데 그 말 안 해도 원래 아브라함 건데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한 자기의 동료들의 분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몽땅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쟁 중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표현이요, 아브라함이 최초에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 한 것입니다. 19절 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20절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권면할 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는 자기가 전쟁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이 멜기세덱의 자기에게 향한 말을 듣고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전쟁 중에 만난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소돔 왕에게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감히 나한테 그 전리품 주고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이런 헛소리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만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던 어떤 신에 의해서 위압감에 눌려서 갈대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 바로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야, 이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네,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시다니 하고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탁 받아들이게 된 이 상태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전부 홀령전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홀령전쟁,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먼저 빌고요, 모든 작전을 그 안에서 다 짭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나가는 거예요. 신과 신이 부닥치는 게 과거의 그 고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면 그 신이 지는 것이고 이기면 그 신이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홀령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동맹군들을 일거에 퇴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심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저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좀 위대한 하나님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들에 뛰어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이 고백이 바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버린 아브라함으로서는 일개 전리품 정도의 자기의 하나님을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인데 소돔 왕 따위가 자기에게 전리품 주어서 부자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온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수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충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조차 충성, 봉사, 섬김으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